트렌드 2023 예수 그리스도,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트렌드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바다의 조류를 뜻하는 프랑스어 트렌트에서 유래한 말이라 하지요. 마치 바다의 조류처럼 어떤 방향으로 급격하게 흐름이 형성되고, 그래서 어떤 경향, 유행, 그런 것이 생성될 때 일컫는 말입니다. 성탄주일이자 2022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특별히 2023년을 대망하면서 과연 내년에도 이 사회가 참 좋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은요, 내년을 분석하기에 급급합니다. 저마다 전망을 내어놓고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말들 가운데 공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년에 대한 암담한 전망입니다. 불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견입니다. 그래서 짠테크 소비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짠테크 소비, 조각 내어 산다는 것이지요.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나누어서 산다. 또 공동 구매, 함께 산다는 것이지요. 같이 구매하면 운반비도 싸고, 그저 커피 한 잔이라 할지라도 같은 아파트에서 커피 먹을 사람 모아서 사는 정도로 벌써 그렇게 됐다 하지요. 그리고 유연하게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굳이 비싼데 그거 살 것 없다,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자, 이런 트렌드가 형성이 됩니다. 양극화 때문에 평균이 더욱 내년에는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요 정도 되면 되겠다, 그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런 어려운 시대가 온다.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사회가 불안하며 위기라는 것이지요. 이런 시대,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내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어떤 경향과 추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저는 일거양득의 신앙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일거양득의 신앙, 하나를 취했는데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5절과 6절 먼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마치 봄날인데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한숨을 쉬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가을날이 되어서 거둘 수 있다, 추수할 수 있다, 그래서 기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해석도 좋은 해석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은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런 순차적인 시간의 해석, 봄 이후에 가을, 그 해석법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시 시간대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왜 그런가? 지금 씨를 뿌리며 거두는 이 시제가 같다는 것입니다. 다 미완료 시제라는 특별한 시제를 사용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함께 거하는 시간, 즉 내가 지금 씨를 뿌렸는데 바로 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림, 그것이 바로 기쁨으로 단을 얻는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슬픔, 그것을 취했는데 기쁨이 곧 따라온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가? 6절 때문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신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절의 모습을 6절에서 더 심화시킨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라는 어구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사실 성경 원문은요, 이 기쁨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기쁨을 거둔다. 그리고 그 다음 수순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곡식단을 또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온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슬픔이 급격하게 갑자기 기쁨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것을 6절에는요, 기쁨이 바로 가지고 올 수확의 첫째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올 것이 실제 곡식의 단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일거양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 야, 참 힘들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슬픔, 이 단어,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 싫지. 슬픔은 싫지.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 슬픔은요, 긍정적인 슬픔입니다. 왜 그런가? 이 슬픔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여 회개할 때의 그 슬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낮아질 때, 이야, 피조물인 내가 이렇게 죄가 있구나, 그것을 발견할 때 가지는 애통함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마음을 울리는 그 아픔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짐이죠. 그러면서 야, 인생이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벌레와 같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합니까?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요, 내 개인적인 연약함, 나의 이런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하반절에 그리고 3절 초반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이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이 시편 126편은요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 예배 전에 부르는 그런 사모곡 중에 하나겠지요. 따라서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셨다, 그런 의미, 하나님의 일은 성전 만드신 거예요.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초라하고 좁은 건물, 그 모임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것 하나 만드셨다고 그 정도로 큰 일입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저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은요, 그리고 오늘 이 큰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일입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보혈,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가장 큰 일을 인생에게 행하셨다, 그런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선사하신 거, 선물해 주신 거, 그것보다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슬픔도 금방 기쁨으로 변하며, 기쁨 또한 우리의 정서, 감정을 잠깐 울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여운이 가는, 계속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하는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하라 한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그런 간증성의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제가 약간 마음이 흥분되어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권사님이 이루어진 것인가?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외형, 외부적인 것은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이 더 좋아졌거나, 뭐 자녀가 기도했는데 뭐 직장에 뭐 어디 좋은데 또 취직을 했거나, 시집장가를 잘 갔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이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감사하고 그 감사를 또 아침마다 선포하고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약속한 은혜와 기쁨, 그것은 슬픔까지도 담고 있는 것인데, 그 슬픔조차 기쁨으로 바로 바뀌는 요인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석과 같이 가지고 이제 2023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슬픔이 있고 기쁨이 같이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더 나의 은혜는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강력하다. 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어제 성탄 발표회를 했습니다. 망아지로부터 나오는 영화부의 발표로부터, 그리고 장년부 데오빌로 중창단이죠. 그 데오빌로 장년부의 중창까지 얼마나 풍성하고 은혜가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섭섭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해외에 나가서 그러셨나? 왜 시니어 분은 없지? 그러고 보니 어제는 너무 추워서 또 못 오실 수도 있겠거니, 준비를 못 하셨을 수도 있겠거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정말 풍성했어요. 오랜만에 하나님의 귀한 모임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수고한 우리 모든 자녀 세대,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다 기뻐했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 그런 귀한 사랑이 공유되는 그 크리스마스, 그때요 누가 왔냐면 목자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아킴이라는 학자는요, 1세기의 목자들의 모습은 그 지난 세기의 목자들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다윗 시대의 목자는요 좀 괜찮았잖아요. 다윗도 목동이었잖아요. 그 목동이 왕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세기의 목동들은요 그저 도적대의 대명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홀대받고 또 홀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집합체였습니다. 목동들, 그러면 떠밀리고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밤을 새면서 양들을 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동네에도 들어갈 수 없는 하층민에 불과했습니다. 아마도 천군 천사가 나타나 찬양했던 예수님 탄생의 그날 밤에도 이들은 낮 시간에 그 모진 환경 때문에 지치고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겨우
이 밤에 좀 쉴 수 있겠다. 그러면서 좀 모여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서 구주가 나셨다.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목자들의 첫 반응입니다. 그들이요, 기뻐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슬픔의 정서 대표격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떠는 거 경외감이라 할지라도 그 두려움은 우리 자신에게서 발현되는 슬픔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발견된다는 것이지요. 목자들도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었잖아요. 또다시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 천군 천사들이요, 빨리 가서 그 태어난 왕에게, 구주에게 경배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명령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 서로 말하면서 야, 우리 가보자, 경배하자, 이러면서 즉각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운 밤, 경외감 반, 이러면서 출발했겠죠. 여전히 자신들의 보잘것없는 신분, 처지, 배고픈 상황, 이런 것들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모습입니다. 시간적으로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듣고 이들이 몸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마국간으로 가서 경배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있었을까요? 1시간일까요? 제가 볼 때는 길어봤자 그 정도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의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이후에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낼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승리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 처지, 약함,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슬프죠. 어렵죠. 그런데 우리 같은 이에게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총이 콸콸 넘치기 때문에 바로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요, 내년도도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장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의역을 한 듯 하지요. 4절에 보면 포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1절에도 반복을 합니다.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그런데 1차적인 히브리 원문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키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직역 성경인 타나카 성경, 그리고 영어 중요 성경 몇 번역본들은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우리의 운명을 회복하소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번역도 잘 된 거예요. 그러나 원뜻을 알고 봐야 더
우리와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정한 어려움 때문에, 밝힌 이유 때문에 지금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 어려운 환경, 크고 작은 문제로 가득해서 우리의 운명을 회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곧 경험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육신의 어려움,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을 감내했었어야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말의 이 번역자는요, 그런 것을 통틀어서 포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5절과 6절을 처방전으로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슬프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는 그렇지요,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인하여서 바로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는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시편 126편은 민족적 탄원시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의 탄원시라 했습니다. 혼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탄식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너 이렇게 해라 명령이 있었을 때 그들이 따라 했더니 승리했다, 이겼다, 감당했다, 그래서 기뻤다. 그러한 구체적인 승리의 계가가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역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목자들이 승리했듯이.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쭉 열거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들은 다 그리스도로 승리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사마리아인, 세리, 또 세리장, 삭개오, 이런 무수한 사람들이 다 승리합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 21장, 거기에는 두 렙돈밖에 바칠 수 없는, 헌금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더욱더 보석처럼 빛나고 확고합니다.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살라라는 표로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년에 어떤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로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트렌드가 되었다. 이제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 정서, 내 기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바꾸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쁨을 회복하자.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항상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자. 내년 표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라는 표입니다. 그런데 참된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가 각인된 안경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래야지만 온전히 그 사랑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어떻게 확실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칩니다. 내년에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자.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